2015년 1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태국에는 중앙에 정부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으로 가면 지방의 촌장이나 부락의 추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갈 때마다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가져오면 좋은 물건 하나 챙겨가지고 그 부락 촌장한테 가서 항상 인사를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문화사회가로 왔는데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만약에 그걸 추장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추장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아무도 가지마 그러면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를 잘 맺어둬야 됩니다. 북쪽 산간지역인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쪽은 더 심각하게 아직도 작은 왕국의 국왕처럼 촌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온 치과 의사 부부와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산간지역에는 지금 전화도 없고 보통의 문명기가 아무것도 없는 외진 곳이라 죽을 때까지 치과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치과에서 구경하기 힘든 곳이죠. 그래서 치과 의사분이 오셔서 제일 하기 좋은 사역이 충치 먹어서 이빨 아프면 좀 뽑아버리면 되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났습니다. 저 의사가 정말 신통한 의사인데 자기들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가면 손 한번 대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용한 의사로 소문이 마을에 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거기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부추긴 경향도 있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추장의 아들이 갑자기 아픈데 열이 펄펄 끓고 알아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막 헛소리도 하고 그런 겁니다. 꼭 정상에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애 같기도 하고 열병 걸린 애 같기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추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애를 데려다 놓고 선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사역하는 바람에 이 지역에 귀신들이 노예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책임져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신이 데려온 의사가 그렇게 신통하다고 온 동네 소문나 있는데 그 신통한 의사가 있으니까 빨리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고치면 사역도 못하고 완전 사기꾼으로 몰릴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는 알았다고 애를 데려다가 이제 선교 본부로서는 원두막에다 갖다 놔놓고 팀들이 전부 둘러앉아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떡할 건가. 이 치과의사 선생님, 집사님도 치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학 상식이 있지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기가 아는 건 이빨밖에 없으니까 맨날 입만 자꾸 열어보고 열이 안 내리네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둘러앉아서 어영부하다 시간만 한 이틀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틀쯤 지나가니까 이제 추장도 화가 나고 마을 사람도 분위기가 험하게졌겠죠. 이 애를 못 고치면 사기꾼으로 몰리는 건 둘째치고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아마 제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 분위기를 아니까. 그런 차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선교 이진을 데리고 방콕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 전화가 있으면 여기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전화도 안 되니까 팀이 모르고 온 겁니다. 상황이 와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마침 그 선교사님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셨는데 아스피린 갈아 먹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 된 거죠. 치과에서 집사님 받으면 아스피린 먹어갖고 나을 병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흔든 거죠.
그러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애 입에 넣고 전부 둘러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된 겁니다. 죽으라고 기도한 겁니다. 딴 걸 할 게 없어가지고 팀들이. 해질 점심 때부터 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6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해질 때쯤 되니까 애가 떨치고 일어나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당에 뛰어나가서 동네 마당에서 노는 겁니다. 그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거기 추장이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이러면 그 말을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몽땅 한 300세대가 그날부터 그냥 몽땅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씨를 믿는다 이래가지고 모든 잡신 다 버리고 예수의 부하들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치앙마이 쪽에는 굉장히 복음화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선교사는 그쪽에 좀 제발 그만하라는 하도 선교사님이 말하고 복음화가 많이 돼 있다고. 꼭 기적 같은 신화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변화산에서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가 마주친 것은 고달픈 인생의 현장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똑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무기력한 제자들이 슬프게도 영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세 부분의 각도에서 보고 좀 교훈을 받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맨 먼저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 아버지의 절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제 어릴 때 친구가 있습니다. 한 동네 사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간질 환자였습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동네에서든 이 때와 장소가 없더군요. 예측도 못합니다. 실컷 잘 놀다가도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이를 갈면서 입에 거품 물고 눈은 희끗 돌아가고 이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좀 초기에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어머니 심부름 갔다 시장을 갔다 오는데 시장을 가려면 우리 동네에서 큰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 입구에 사람도 없는데 그 해질래 거기 왜 왔는지 거기 누워가지고 거품 물고 막 있더라고요. 막 사지를 떨면서 손에 내 짐은 들었지 친구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안타깝게 바라봤던 게 50년쯤 전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간질 환자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 친구를 본능적으로 떠올려야 되고 그때 그 부모 마음이 이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 아빠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간질병 앓는 아이를 둔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오늘 이 아들은 그냥 간질 앓는 게 아니라 본문에 가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걸 자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럼 조금의 묵상을 하는 힘이 있으면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에 자꾸 넘어졌으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갗이 화상 환자가 돼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되죠. 그럼 만약에 저는 관절 환자가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그 관절 환자가 발작하는 상태 물에 넘어지면 숨을 못 쉬어 죽는 겁니다. 그냥 사람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노심초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쳐다봐야 되는 아버지 속은 막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이 애타는 아버지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했던 치유의 이적을 들은 거죠. 아들의 불행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통을 겪더니 아버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일행을 찾아왔겠죠. 아마 처음 찾아올 때는 희망에 부풀어 왔을 것이라 생각하면 거기 가면 어쩌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 왔을 때 예수님이 출타 중이셨고 9명의 제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아버지는 이분들이 여행하는 나그네니까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안 온다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으로 아쉬운 대로 제자들에게라도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제자들도 당연히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권능에 의해 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자를 고쳤던 능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이 아이들을 병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분명히 자신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이번에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병이 낫기는커녕 상황이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 절망은 커져갔을 것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재미난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동일한 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 비웃고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이상하네. 얼마 전에 분명히 우리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이번엔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들 할 수 있는 별짓을 다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약장사 구경하듯이 몰려든 주변의 사람들은 제자들 보고 엉터리라고 사기꾼이라고 웅성거리고 아이 아버지는 제발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애는 땅바닥에 거품 물고 누워가지고 발작하고 있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에 하면 서기관들이 이걸 두고 제자들과 토론 논쟁을 벌였다고 하니까 논쟁의 의미가 딴 게 아니라 이 사기꾼들아 욕한 거예요. 사기꾼들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추장 아들을 앞에 놓고 쩔쩔 매던 성교팀처럼 지금 제자들도 아주 혼이 나서 어쩔 줄 몰라 쩔쩔 매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병 고치겠다고 공개적으로 시도하다가 못 고쳤으니까 완전히 이제 사기꾼으로 몰릴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의 불행을 놓고 사람들이 논쟁이나 벌이고 토론회를 벌이고 있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문제인데 남들이 입대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보자마자 그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체면이 굉장히 강한데 사람들 많은 군중 앞에서 남 앞에 무릎 꿇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격리된 곳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부탁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공개진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건. 지금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는 지금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분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요즘 한국에서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데이비스에서 아직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끝났다고 그러네요.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 아이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볼 때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게 하는데 손수건을 꼭 준비하고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거 보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들 세대가 이렇게 사셨구나. 그걸 내가 새삼 생각하고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종북 세력들은 또 그거 가지고 시비 겁디다만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정서가 없는지 어떻게 그런 걸 보고 거기다 시비를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 영화에 보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는 정말 한국의 전형적인 아버지상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몸을 던지는 그게 정말 제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았지만 이 고통을 우리 자식이 안 겪고 우리가 겪은 건 천만다행 아니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식의 불행 앞에서 희생하는 아버지 모습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국제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아버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불행과 부끄러움을 지금 아버지가 공개적인 따라서 떠벌려야 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나가서 잘 되면 그 아버지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다만 자식이 나가서 실패하고 불행한 일 당하면 아버지는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더 고통스러운 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감추고 싶죠. 자식이 불행한 일을 겪으면 자식보다 더 절망하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하고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12 신군부 반란 사태 때 정의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 계십니다. 육군의 각 사령부 중에 수도경비사령관이면 가장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서 있는 분입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분이셨는데 이 나쁜 놈들 잡으려다 오히려 덮어 써가지고 반란군으로 이래가지고 체포돼서 감옥 가는 장면이 TV에 방송됐습니다. 고향에서 아들이 체포돼서 가는 장면을 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이 수도경비 사령관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던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부로 아버지가 곡기를 끊고 절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술만 계속 마시다 딱 1년 뒤에 그냥 장애 탈락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불행한 걸 보고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 마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군중들 앞에서 땅바닥에 무릎 꿇은 아버지의 애원이 더 간절하고 서글펐던 이유는 지금 자기 입으로, 아버지 입으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의 불행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첫 마디가 뭔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애원의 바탕에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아픔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병든 자식 둔 죄 때문에 어디 가도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아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이나 했지 누구 하나 도움을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자식이 지금 몹쓸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병 좀 고치십시오. 이러지 못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병 고쳐달라고 말을 못해서 왠지 아십니까? 평소에 당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말한 거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들을 내치지는 말아달라고. 전 아비 된 마음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 병 좀 고치십시오 이 말조차도 못하고 병 안 고쳐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내치지나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말씀했구나. 그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부터 나무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나무라셨습니다.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여기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애초에 없는 완벽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폐역하다는 뜻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요. 진리를 굽게 하거나 거르치게 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풀어 설명하면 진리를 벗어나서 타락한 제자들이 거릇된 삶을 계속 살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없는 양아치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런 뜻이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숱한 교훈과 이적들에 의해서라도 너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능한 인간이라도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게 얼마고 가르쳐준 게 얼마냐. 그거에 의해서라도 너희에게 변화가 있고 성숙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더니 해도 너무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심각한 한탄이세요. 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그 마음에 있어서는 예수님 마음이랑 이신전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서글픈 현실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저보다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가끔 가다가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원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목사님 작년에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획을 그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금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제 삶을 통해 예수님 모습이 드러난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아마 새해 제가 들은 새해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온갖 이적을 보여주고 좋다는 말씀은 다 전해줬지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웃음거리나 되고 있으니 예수님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그러면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 왜 이토록 신랄하게 그것도 군중들이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나무라 하신지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숙제로 남깁니다. 예수님이 사람 인권을 무시해도 유먼부덕이지 데리고 아무도 안 보는데 조용히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럴 수 있냐 이런 나무란 것도 사람들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신랄하게 폐역한 인간들아 뭐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왜 그러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따로 불러서 제자 나무라고 먼저 나무라신 다음에 이적을 베풀었는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실컷 나무란 뒤에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구제 쫓아내셨고 그 즉시 아이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 딱 보고 얼마나 창피하고 머쓱해졌겠어요. 자기들은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 딱 되니까. 그 제자들 보십시오. 군중들 인데서는 못 물은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제자들이 이랬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 다 물러나고 난데 제자들 안 나무라고 먼저 나무라셨냐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물러가고 조용해진 다음에 제자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었습니다. 이 9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의 비난과 그 비웃음에 자기들의 무능과 실패를 노출시켜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9명이. 근데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현대 신앙인들의 심각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들은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자신은 왜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했냐고요. 예수님과 자신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마치 자기들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이 든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마치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났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 교회가 컸지 내 믿음이 큰 거 아닙니다. 그 교회가 큰 거지. 그게 내 믿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크게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지.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 문제가 전혀 모르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물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단순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작은 믿음이란 믿음이 작다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르네상스 대표적 화가였던 라파엘이 1518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520년 4월 6일 죽기 직전까지 끝내 완성 못하고 죽은 마지막 그림이 오늘 본문 내용 변화산의 변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바티칸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샹차단에 변명돼서 허공이 떠 있고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법궤와 율법책 들고 같이 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밑에 3명의 제자가 두려워서 바위에 엎드려 있고 그 산 아래 똑같은 예수님이 변화된 그 똑같은 시간에 발작하는 관절병 환자를 고치려고 제자들이 몸부림치고 안절부절하는 군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은 간질 발작을 일으킨 이 아이 고치겠다고 여기 초점 맞춰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 들려서 발작 일으킨 아이만이 변화산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 그림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귀신 들려 간질 발작 일으킨 아이만이 주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말년에 라파엘은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아마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겠죠. 그걸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그렇게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맹신이고 작은 믿음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건 광신입니다. 맹신도 문제고 광신도 문제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믿음은 제자된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믿음이 우리를 스스로 믿음 있는 자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겨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데도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말라 삐뚤어진 조개 껍데기 많지 않습니까? 말라 삐뚤어진 조개 껍질이 조개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라 삐뚤어진 조개 껍질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쩌면 내 안에도 진주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의 함정이고 위험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기도로 무장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작은 믿음 없음,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과장법 중에 가장 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의 무게와 태산의 무게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줌을 해야 보이게. 나중에 저 뒤에 붙여놓겠습니다. 안 보이는군요. 너무 작아서. 내 꿈이 너무 컸습니다. 요게 겨자씨고 참깨인데 참깨 한 10분의 1쯤 됩니다. 안 보이죠? 그럼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는 겨자씨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예수님 교훈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흔히 생각됩니다만 자라면 한 4, 5m 아주 큰 높이 이렇게 자랍니다. 제가 이 겨자씨를 25년 전에 직접 가서 큰 나무에 직접 따온 겁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나무가. 정녕 믿음이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고 적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진정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있으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건 물리적 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커다란 문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산을 옮길 뿐 아니라 못할 일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물질적인 양으로 우리가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생명력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초능력의 기초이고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죽은 믿음의 은혜를 기도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리고 기도 없이 흉내만 내는 믿음, 그게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마치 마술을 부리듯이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도 못 옮기는 죽은 믿음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단한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건강 기도, 기도가 결여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성공과 예수님 메시아 되시면 한 자리에 차지할 것에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없이 다른 것으로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끝없는 열정으로 열심히 일을 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힘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작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문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종류의 악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 성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습관을 못 바꿔요.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가정의 평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 외에는 파괴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문제들을 꾸짖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을 돌아 살게 됩니다.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걸 자꾸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상황이 해결되었음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 지식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을 뿐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 봉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 열심은 분쟁과 분열의 도구가 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의 기도가 없었던 사람들의 비극적 종말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나 분열과 파괴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민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기도 없이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괴물이 됩니다. 머리는 크는데 팔다리는 가느다란 만화책에 나오는 화성 괴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금도 직접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봉사하는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보다 믿음의 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까지 어떤 교육도 훈련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정한 영적 호흡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쉬지 못하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환자에게 세상의 최고 지식을 가르친들, 최고 기술을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없는 성도의 특징은 말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 교회의 특징도 말이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기도가 없으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인정에 의해서 끌립니다. 그 길이 진리냐 아니냐 상관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도되는 길일 수도 있는데 기도가 없으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전 소망합니다. 우리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당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 되시고 기도하는 교사들, 우리 기도하는 성가들 되기를 축원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부부 간에 대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 부족이 많은 가정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비극도 여기 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 발작 일으키는 아이를 두고 누구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인데 누구도 기도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만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는 가야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국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는 있습니다. 아이가 감기도 걸리고 열도 나고 설사도 하지만 건강하면 그거 이겨내고 자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로 건강해집시다.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왜 못합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결코 인격의 성숙과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진실되고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상처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큰 가슴으로 끌어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살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생각만으로, 단지 인간적 열심만으로, 지식만으로 세상을 살거나 주의 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선포 앞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모든 성도도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